시편 78편 63절부터 읽습니다. 마지막 72절까지만 있습니다. 63절로 마지막 72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한 구절씩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3절부터입니다. 불이 저희 청년들을 삼키자 처녀들에게 혼인 노래가 없어졌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술기운으로 깨어난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러나 그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높은 산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땅처럼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아멘. 마지막 9절만 놓고 본다면 다윗 그 왕조가 시작됐거나 혹은 이제 부흥기에 있을 때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다윗 왕조의 출현까지 초기일 수도 있죠. 보통 한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면 그 시작된 정당성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의 왕조가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은 일대 만에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원했다 할지라도 여하튼 그런데 일대 만에 끝나고 다윗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백성들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편들이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이런 내용들이 백성들에게 잘 교훈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치세 초기에 제작된 노래일 수도 있겠다. 그때 만들어진 찬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3절, 64절은 앞부분에 붙여서 해도 돼요. 지난주에는 조금 그 19절이 넘어서 일부러 그냥 62절까지만 살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이방민족 55절 보면 이방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정착기 지나서 사울 왕도 지난 상태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여러 잡족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64절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6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불이 저희 청년들을 삼키자 처녀들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어졌다. 짝이 맞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징병으로 다 잡혀가서 군사로 갔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일종의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고 그렇게 되면 처녀들에게 혼인 노래가 없어졌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게 은유적인 표현도 돼요. 이게 현실적이면서도 왜 은유적인 표현이냐? 이렇게 되면 결혼 관계가 없으면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가 계속 운영되기가 어렵죠. 왕하고 영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부족 국가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자꾸 국민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국가로서의 형태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대가 끊어지는 걸 의미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이 상태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멀지 않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청년들은 전쟁터로 잡혀갔고 더 이상 처녀들은 그런 짝이 없으니까 결혼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자연 도태될 수 있는 요즘에 시골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역 소멸이라고 하죠. 지역 소멸, 또 지방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도권에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죠. 전체 인구의 5분의 2가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다 살고 있는 거죠. 경기도도 뭐 한 900만, 1000만 된다고 하니까 다 합하면 그렇게 되면 2000만이 넘는 2500만 정도가 수도권에 살면 5천만 명 가운데 나머지가 이제 전국에 퍼져 있고 저 멀리 있는 데 다 소멸되는데 뭐 전쟁이 나도 소멸되지만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나도 소멸되지만 자연 소멸될 위기에 놓인 거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많이 탄생되는 건 복된 집안, 복된 국가의 징표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곤 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기들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할 그 엄두를 못 내는 거고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가 0.8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하나도 잘 낳지를 않는 거예요. 출생률 자체가. 그렇게 되면 국가가 계속 유지하기 어렵죠. 그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평안한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먹는 일이 편안해야 자녀를 낳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젠 죽을 필요도 없고 안 낳아버리는 거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죠. 6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제사장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사실은 전쟁터에서도 그 죽이지 않는 부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군종 신부나 군종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총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인들은 죽이지 않는 게 일종의 상례 같은 게 있죠. 근데 여기 제사장들이 칼날에 쓰러졌다고 하는 건 이제 무자비하게 쳐들어와서, 왜냐면 이거는 침략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하러 가면 물론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지만 제사장 그룹이 무기를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제사장들이 다 칼날에 쓰러졌다고 하는 건 일반 그 군인들, 병사들은 이미 죽은 지 다 오래됐어요. 그 앞구절에 다 청년들이 삼켜짐을 당한 거니까. 근데 제사장들까지 쓰러졌다고 하는 건 더 이상 남아있는 보루가 없다는 거. 그럼 누가 남냐면 노인들하고 여성, 아동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가로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무너지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가 끊어질 형편에 놓여 있고 뭐 상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혼란이 있는 거죠. 요즘 뉴스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가 다시 그 예비군을 뭐 30만 명인가 징병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긍하고 그 징병에 응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하고 또 가족끼리 막 부둥켜 안고서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고 만약에 패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계속 희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그 56절부터 쭉 나온다고 했죠. 시험하고 거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등등 부정적인 행동,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58절에 우상을 섬기어 그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그리고 59절에 백성을 완전히 버렸고 버린 결과가 이제 63절, 64절까지 계속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격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바닥 안에서 떠나버리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그동안 부흥을 이루었던 것, 혹은 광야나 이집트에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 덕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했을 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 그동안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귀하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자기네가 잘해서 이기는 줄 착각하고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나름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 삶에서 완전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64절에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 미망인들은 슬피 울 수도 없었다. 요 번역 자체는 좀 잘못된 번역이죠. 미망인이라고 하는 건 망했다라는, 아직 망하지 않은, 망이라고 하는 죽었다라는 말인데 아직 죽지 않은 그 남편의 부인을 일컬어서, 이거는 근데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그냥 차라리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단박에 먼저 제사장들이 죽은 후에 미처 죽지 못한 그 미망인들, 본문대로라면 그들은 슬피 울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귀책 사유가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들이 발생한 거고, 종교인들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깨우쳐 줬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경종을 울려서 백성들이 허튼 생각을 하거나 허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이제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별반 백성들을 호되게 혼내지 않은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종교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종교인으로서 죽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에게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억울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분노하거나 막 뭔가 요청할 때 그냥 득달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만약에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는 게 억울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했겠죠. 근데 항의 못하고 미처 말도 못했다, 울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된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책 사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뭔가 잡히면 그냥 죄송합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범죄에 대한 그 법정에서 자기 소명을 하면 될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억울하다는 한 소리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 자기들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할 시간만 기다리는 것과 같죠. 왜 이 정도 됐는데도 안 망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56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술기운으로 깨어난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자다가 깬 것 같으니까 그동안 주무셨다는 건데, 이것도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잤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침묵에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침묵을 깼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동안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는 걸 바라만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65절 맨 뒤에 용사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비군이고 새로 뭔가 우리에게 구원 원병이 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우리의 동일한
군대 군사들이 도와주러 오는 구원병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6절에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와 게으른 패역으로 연결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가지고, 그게 이제 주변국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회초리로 때리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자각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회개하면 또 마음 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배반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사기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 다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자꾸 망각하고 더 패역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살짝 한 대 치시거나 야단치시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나 고통은 당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만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죄송하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이제 그때서 다시 여기서 자다가 깬 용사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금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망가진 삶을 사는 거죠. 한 나라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우리 개인이 됐든 그런 패턴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징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 내가 등장하는 게 좋을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로 멀리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장 시기를 계속 알고 계셨고 알아보고 계시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이때쯤은 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등장 시기에 맞춰서 나오시는 거죠. 역사 가운데로. 그런데 그 적들을 66절 아까 읽었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가 있고 패배가 있고, 그 다음에 63, 64절에 말한 것처럼 청년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고 제사장들도 그 죽음의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그 반대에 있는 우상의 자녀들,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됐든 혹은 억울한 면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죠. 본문상으로 놓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바라면서 간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사필귀정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하셔서 딱 그 무게에 맞도록 판결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67절입니다. 그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이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거기를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고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옮겨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대적들을 쳐부시는 것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그렇다면 북왕조였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더 기뻐했겠죠. 이제 회복되고 뭔가 다시 땅도 회복하고 이렇게 전쟁하면 좀만 다 잘하면 원래대로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자비를 혹은 관용을 베풀지 않은 거죠.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울 왕조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물을 준비하신 게 아니잖아. 근데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군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질 않고 아직 기다려라, 내가 택한 자가 있다. 명확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울도 굉장히 유능하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면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야말로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의 사람으로 택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신접한 여인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자기 스스로가 몰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조를 계속 세워놓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역사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는데 북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의 일대기가 쫙 나오는 게 이제 열왕기나 역대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66절에서 복수를 하긴 하셨지만 요셉 지파는 이제 요셉의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저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68절입니다.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해서, 이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역사가 확 전환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6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으로 바로 들어가도 해석이 되죠. 이 세상 역사, 앞부분이 다 이 세상 역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결국 예수여야 되는 거죠. 다윗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족보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까지의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본인들이 어떤 시대에 자기네들이 무슨 역할로 사는지는 아마 다윗조차도 자기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기름 부을 때, 누군가를 구원해 주실 때 이렇게 먼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안중에 전부 다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고, 69절에 높은 산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땅처럼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다. 사실은 영원히 견고하진 않죠. 예루살렘은 순환을 당하고 성전도 순환을 당하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은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무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 유다 지파 또 다윗 지파가 이렇게 일종의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건 인간으로서 보면 영원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땅처럼 그곳에 성전, 예수님 스스로가 또 3일 만에 허물면 다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활과 자기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던 구절까지 놓고 본다면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셨다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문만 놓고 보면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다윗 왕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거라고 그냥 본문상으로만도 이해할 수가 있죠. 70절입니다. 결국은 이제 성전을 지으셨지만 69절, 70절은 앞뒤가 바뀐 거죠.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 정도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지은 거니까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 69절은 성막 뭐 이 정도 생각하시고, 아니면 69절과 70절은 그냥 문장상 도치.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절이 없었으니까, 장절이 없었고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걸 후대에 우리가 장절을 넣은 거거든요. 69, 70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도치된 문장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죠. 한 문장으로서. 그러면 성전 먼저 이야기했지만 뒷문장이 오히려 먼저 오는 거는 일종의 문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자, 70절 볼게요.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셨다.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양치기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신 거니까 이거는 개인이지만 이 사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여기시고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도 마치 그런 형상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윗도 어디 무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냥 나는 그냥 태생이 그 목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더군다나 내가 거의 말째니까 그냥 나는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아서 양이나 쳐야지. 그 일종의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끌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안에 머물 때에도 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 오실래나? 아마 우리 때는 안 오겠지. 왜냐면 400년이나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뭔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꺼내오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람이 무슨 어릴 때 왕이 되겠다는 꿈을 어떻게 꿨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로 놓고 보면 사울을 통해서 왕조를 이미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자기는 양치는 사람인 줄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왕 되기 훨씬 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70절과 71절을 연결해보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목자로 여기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목축을 중심으로 예화가 드러난다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어업을 중심으로 예화가, 왜냐하면 갈릴리 윗지역으로 주로 예수님이 다니신 거니까 이게 되게 비교되는 재미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목자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뽑아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일종의 보이지 않는 상징적 화법이었던 거죠. 양들을 치던 목자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목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은유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대단한 표현이겠죠. 7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요거는 약간 72절은 용비어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왕들의 치세를 칭송하는 방식의 이 구절이 되는 거죠. 아직 이제 다윗이 그 이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앞부분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앞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희망이 엿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뭔가 마지막에 보면 능숙하게 인도했다, 정성껏 기르고,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온화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간섭해 주신다라는 게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되거나 다윗이 잘나서 리더십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뽑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보내주신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윗의 등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착역은 아닌 거죠. 72절이 끝난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희망이 있는 미래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구절이 마지막 구절인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본다면 요 희망이 섞여 있는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역사로 보면 다윗이 그 종착역인 것처럼 알고 보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가 영원히 우리를 정성으로 혹은 능숙하게 통치할 그때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수모를 당했던 그런 과정에 지금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삶이 편하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한 장수처럼 우리가 완전히 폐잔병처럼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자들은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등장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성으로 혹은 능숙하게 잘 인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보살핌을 당하게 될 거다.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말라는 메시지도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그 앞에 많이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동안에 큰 공과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송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도 빠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다윗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실 날은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전쟁 같은 시간들을 우리 각자가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어나셔서 복되게 우리를 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지만 항상 이 역사의 말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할 만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영감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상황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불안하고 전쟁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이 작동할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능있게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